세우셨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르지만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하시면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가? 그것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네가 재앙을 당한다.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미워한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약속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다면 다 같이 아멘. 아멘. 약속대로 살아야 돼요.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그저 듣고 그저 읽고 묵상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세 가지 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하시면서 큰 약속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큰 약속은 어떤 약속이었는가?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때도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자녀가 태어나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함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큰 민족이 살아갈 만한 영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땅을. 미국이 아마 전 세계에서 쓸모 있는 땅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뭐 저기 러시아도 큰 땅이 있고 뭐 브라질이나 소련도 큰 땅이 있습니다만은 러시아나 소련이나 중국도 큰 땅이 있습니다만은 미국처럼 캐나다도 큰 땅입니다. 근데 미국처럼 쓸만한 땅이 가장 큰 땅은 이 세상에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이 영토라는 것, 땅이라는 건 힘의 권세의 그러한 상징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하시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은 영토를 확장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네 땅을 확장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미국에서도 땅이 넓은 사람들 땅땅거리고 삽니다. 특히나 뭐 한국같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거기서도 또 땅을 긁는 사람들은 얼마나 땅 부자들이 큰 소리를 칩니까? 미국도 역시 땅 부자들이 많아요. 이 지역에도 보니까 땅 부자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엄청난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성경을 찾아보면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찾아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토를 확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큰 땅이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회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진노하여 가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스라엘 왕 가운데 다윗처럼 영토를 확장시킨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이겼어요. 반드시 이겼어요. 이스라엘의 땅덩어리가 확장된 것은 바로 다윗이 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기가 제위하는 시절에 수많은 식민지를 갖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자기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가장 많은 그러한 군사의 수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비결이 무엇일까? 비결이 무엇일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사울왕 초대왕으로 세웠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기를 원했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했어요. 합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을 세우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을 들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모든
곧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누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한다면 그 누구도 뭘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팔레스타인의 그 해방 국가들은 이스라엘이 잘못됐다고, 이스라엘이 자기네 영토를 치고 들어왔다고 그렇게 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그 땅이 누구의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었는데 뭐 치고 들어온 겁니까? 지들이 그동안에 세도 안 내고 사는 거지요. 렌트비도 안 내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잘못된 겁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니까 그 영토를 확장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원하신 대로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온유할 때 땅을 유업으로 왔습니다. 영토를 확장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착한 사람, 그냥 막 아둥바둥 이제 막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 뭡니까? 그 생각을 해서 악한 방법을 써서 수많은 것을 모아놔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전도서 2장 26절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록하고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둥바둥해야 소용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애굽에 가서 그렇게 종살이 하게 될 때 그 애굽이 얼마나 컸습니까? 얼마나 강대한 나라입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는 바로는 태양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왕 중의 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태양의 아들 바로가 강팍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를 치시고 뿐만 아니라 홍해에서 그 군상을 다 그냥 신체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팍하게 해서 죽을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노예 가서도 보셨죠? 강팍하게 노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부드럽게, 온유하게, 사랑스럽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는 분명히 땅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부드러운 사람이 얻게 되는 겁니다. 나폴레옹이 자기의 권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전 세계를 확장한다고 큰 소리를 막 쳤습니다. 얼마나 많은 땅을 가졌습니까? 그래서 알프산을 넘어가지고 러시아까지, 소련 땅까지 다 점령하겠다고 큰 소리를 또 붙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쓸쓸히 쓸쓸히 섬에 그 옥중에서 죽어가면서 뭐라고 회고를 합니까? 나는 힘을 가지고 세계를 내가 정복할 줄 알았다. 그런데 저 유대 지방, 저 팔레스타인 쪽에 예수는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한다고 얘기했다.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아니라고 얘기했다. 내가 막 세상을 정복할 때 아니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나는 실패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했다. 완력으로, 힘으로, 강팍함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던 나폴레옹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부드러움으로 세상을 정복했던, 세상에게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은 성공을 했어요. 우리 임마누엘 축복교회 온 성도들이요, 우리도 온유한 성도라는 그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함을 배우려면 임마누엘 축복교회로 가라 할 수 있는 우리가 됩니다. 하기야 큰 소리 칠 때도 있어요. 하기야 화를 낼 때도 있어요. 왜? 악한 것을 볼 때, 사탄의 세력들을 볼 때, 어둠의 세력들을 볼 때 왜 화를 안 냅니까? 왜 야단을 안 칩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서로 함께 있을 때는 더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합골도 뭉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느냐, 가질 수가 있느냐? 약속이 되어 있는 사람.
내가 주마 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아멘. 아멘. 네.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하는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국 그리로 돌아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들어간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 세상에서 어떤 땅을 확장시키는 것보다도 더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잘된 같이 이 땅에서도 잘되게 하겠다. 만들어주셔요. 천국에서 복받을 사람, 이 세상에서도 주님께서 복받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기야 순교자들은요, 이 세상에서 얻은 것 없이 그냥 복음 전하다가 목숨 다 끊어져서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실패했다. 아니요. 천국에서 더 큰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땅은요, 내가 갖고 있다가 내가 숨 떨어지는 순간에 다 놓고 갑니다. 얼마나 그것을 소유하겠어요? 몇 년을 소유하겠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이 어머니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땅을 구했어요? 뭐 얼마 몇 평, 혹은 뭐 몇만 평, 몇십만 평을 구했어요. 자, 몇 년을 누리고 갈 것입니까? 몇 년? 200년 누릴 사람이 있습니까? 앞으로 200년. 아니면 앞으로 100년. 그것도 깁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50년은 누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누리는 것보다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에게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토를 주시는데, 확장하게 만들어 주신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온유한 사람, 약속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어떤 약속을 하냐? 네 이름을 심히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네 이름이 크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만들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75세의 나이에 노구의 몸을 이끌고 팔레스타인 쪽에 왔는데, 이제부터 얼마나 산다고, 얼마나 이름을 높이겠다고 심히 창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믿어요. 그 말씀을 믿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우리 임마누엘 축복교회 이름이, 여러분 모든 그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심히 창대하게 만들어 주시리라 할 때 믿습니다 하고 의심이 안 들어갈 만한 사람, 그 사람들 주님께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창대하게 가려면 어떤 비결이 있느냐? 먼저 지혜가 있을 때 그 이름을 심히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우둔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심히 창대하게 만들어 주지 않아요. 왜? 그 사람, 미련하고 우둔하고 어리석은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불려지면 뭐라 해요? 아이고 멍청이, 아이고 바보, 아이고 멍탱이,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 이름이 창대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히 창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4장 34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아멘. 이스라엘 설립된 지 이제 3대째 왕입니다.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입니다. 겨우 3대째 왕인데 뭐 그 주위에 있는 역사가 깊은 나라들이, 왕들이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오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들으려고 예물을 들고 때를 따라 찾아왔다. 먼 지방에 있는 여왕도 찾아왔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첫 번째 은사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은사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지혜의 은사입니다.
지혜의 은사. 우리는 그 지혜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 지혜가 없느냐? 너희가 지혜가 없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여 지혜를 얻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질 때 모든 우리의 이름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냐?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냐? 임마누엘 축복교회로 가자라는 소문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지혜로운 성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을 참되게 만들어 주시느냐?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 사람 가운데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옥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탄에게로 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른 길로, 잘못된 길로 끌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거기 아니야, 여기로 와.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된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지혜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지혜자. 아멘. 별이 하늘에서 빛날 때 그 별들에게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 이름은 변치 않아요. 사람은 낳다 죽고 또 낳다가 죽고 하는데 세월은 변하고 있는데 별들은 변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 있는 별들은 똑같이 일컬어집니다. 그 옛적에 뭡니까? 불려졌던 북두칠성은 지금도 북두칠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북극성은 지금도 북극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와 같이 영원히 그 이름이 불려진다. 영원히 사람들에게 불려진다. 여러분들 이름이 어느 정도 불려지기를 원합니까? 내가 그냥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혹은 세상 떠나가서 그냥 한 몇십 년 혹은 몇백 년 혹은 몇천 년 혹은 몇만 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정말 주님께서 약속을 하신 사람들,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되어서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좀 이름이 불려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쁘게 불려지는 게 아니라 옳게 불려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꿈과 꿈을 해몽하고 계시를 풀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왕들이 꿈을 꾸고 나서 풀지 못할 때, 계시를 보고 나서 알지 못할 때 알려주어서 나라의 위기를 넘어가게 하고 또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가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가 느부갓네살 왕 때도 최고의 그러한 박수장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묻는 사람이 되었고 또 메대 나라가 세워졌을 때도 그가 총리 가운데 최고의 총리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다니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오래도록 역사에 남아서 불려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를 원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옥합을 깰 때 그 이름이 참되졌어요. 옥합을 깬다. 예수님 앞에 와서 옥합을 깨고 향수를 부었던 이 여인, 향료를 부었던 이 여인, 이 향료는 그 여인에게 모든 것이었어요. 그 여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었어요. 그것을 예수님 앞에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 부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 주님 앞에 깨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것만은 안 됩니다가 아닙니다. 사상이나 이념이나 생각이나 노하우나 모든 것 쏟아붓는 겁니다. 주님께 다 쏟아붓는
만나게 될 때 주님께서 가장 이렇게 창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하는 또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의 한 행동이 지금도 이 강단에서도 선포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름이 창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단원 어떤 단원인가? 마지막의 복은 어떤 복인가? 바로 복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복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 너를 위해서 복비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교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복을 빌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교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에게 저주를 하면 그 사람 그대로 하나님께서 저주해버리고 마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복을 빌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면 복을 주실 것이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겠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뭡니까? 먼저 간 그러한 조상입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겠느냐? 먼저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냥 인내하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하여 네가 나를 허락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나라다운 나라로 세우는데 일조한 사람이 사무엘 선지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아이가 누구냐? 바로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분인나에게 밤낮 그냥 놀림을 받았어요. 때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 남편이 한나요. 여보, 내가 한 아들, 여러 아들보다 당신에게 낫지 않소? 그러나 이 한나는 아이 하나가 소원이에요. 아들 하나가 소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큰일이 기도합니다. 분인나에게 그렇게 놀림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까지도 뭐라 얘기합니까? 여자여, 술주 좀 그만해라. 언제까지 술을 마시고 네가 주전주전하겠느냐? 그만하여라. 한나가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다. 마음이 아픈 사람이다. 내가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엘리가 그때 얘기합니다. 여자여, 네 소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근데 한나는 참 믿음이 좋은 여자예요. 아멘하고 돌아갔어요. 제사장이 들으셨다니까 아멘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간혹가다가 자녀들이 말씀 모를 때가 있어요. 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한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다른 길로 가지 않는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가정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법궤를 모시는 가정입니다. 법궤, 하나님의 궤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법궤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법궤는 뭡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는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정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복 주십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역대상 26장 4절과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베데돔의 아들들 마다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가랴와 다섯째 누단과 여섯째 아미엘과 일곱째 이사가랴와 여덟째 올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왜 오베드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다가 몰고 갑니다. 근데 버벅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에다가 싣고 가는 게 아니었어요. 제사장들이 어깨에다가 매려 합니다. 가다가 소가 뛰니까 수레에서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탁 잡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법궤를 잡아서 안 떨어지겠으니까 내가 너에게 복 주리라. 아니요. 법궤를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그 자리에서 쳐서 즉사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어느 곳으로 옮기느냐? 그 지붕을 가까이 있는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에게 얘기합니다. 이 법궤를 잘 지키고 있으라. 법궤를 잘 지키고 있으라. 그렇게 합니다. 그랬고 오벳 에돔이 그 법궤를 받고 저쪽 오벳 에돔이 그 법궤를 자기의 집에다 박아놓고 아들 하나를 아주 정결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들 하나를 그냥 깨끗하게 목욕도 시키고 항상 그냥 깨끗한 옷도 입히고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법궤 있는 방에 들어가서 법궤 있는 방을 청소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3개월을 했어요. 3개월. 긴 세월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3개월을 그렇게 했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그냥 막 복을 넘치게 쏟아주시는 거예요. 그 소문이 누구에게 들어갔느냐? 다윗에게도 들어갔어요. 다윗의 귀에 들어갈 정도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깨에다가 메고 제사장들의 어깨에다 메고 그 앞에 가면서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3개월 있었는데 그 아들들에게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 가정이 복된 가정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푸는 가정입니다. 베풀어 주는 가정. 쌓아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베푸는 사람이.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37편 26절. 여기 나오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지금 뭐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어도 쌓아놓는 사람이 있고 없어도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재해가 났을 때, 가뭄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아주 돈이 많은 사람들일까요? 아니면은 그저 그렇게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도와요. 없는 사람. 왜? 없어 봐서 아니까. 자기가 당해봐서 아니까 그렇게 베풀어요. 선교를 나가서 선교하고 있는, 사실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선교를 하게 되면요, 거기 가서 아이들 하나 한 가정이 먹고 사는 거 30불입니다. 30불. 여러분 30불 가지고 우리 뭐 합니까? 30불이면 아마 가스통에 자동차 가스통에 가스는 꽉 넣어도 요즘은 30불 넘어요. 그렇죠? 40불, 50불 가요. 예전에 30불이었어요. 그거 가득 넣어서 잘 많이 다니는 사람은, 저도 지난번에 가스 넣었는데 벌써 일주일 동안 다 써버리고 말았어요. 30불 가지고 무엇 하겠어요? 근데 한 달 생활이에요. 한 달 생활.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이, 양심껏 가서 사는 선교사들이 200불이면 한 달을 삽니다. 200불이 안 드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게, 200불이 안 들어요 목사님?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그 생활이 열악하겠어요. 그런데 그 선교를 돕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많이 있어서 돕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베푸는 것이,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주는 줄로, 베푸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베푸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법궤를 모신 가정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베푸는 가정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복된 가정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는데, 복의 주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데,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확신하며 믿고 살아가며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흠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생활 안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점점 날씨가 더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폭서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건강들도 지켜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달려나올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고 확신하면서 말씀 약속하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며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